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한 유명한 랍비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네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적어와라. 아이들이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적었겠어요? 평생 추구해야 될 것.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적었으리라고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이들이 적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온 걸 살펴보니까 첫째는 명예. 유대인들은 참 교육을 잘 시키는가 봐요. 아이들이 적어온 게 첫 번째가 명예인 거 보니까.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물질. 부. 그래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본 랍비가 좋은 생각이야.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야. 명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재물도 귀해.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샬롬, 평화다. 평화가 없는 명예, 평화가 없는 건강, 평화가 없는 재물은 빈 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명예보다 귀하고 마음의 평화를 있는 것이 건강보다 귀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 물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죠. 돈은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명예가 없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거지도 옛날 말에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지도 그저 마음의 평안하면 거기가 그냥 하늘나라예요. 히피 문화라는 게 그렇게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암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극복할 수도 있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지만 평화가 없이 건강한 건 삶의 곤욕이고 끝내는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니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저도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조용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주님께서 내게 잔잔하게 주신 말씀,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저절로 생깁니다.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좋은 만말 가르쳤을 텐데 아이들이 잘 배워갖고 오는 것은 욕을 잘 배워갖고 와요. 선생님이 분명히 욕을 안 가르쳐줬을 텐데 아이들끼리 욕을 배우고 욕을 전달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배워갖고 써먹어서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은 유치원에서 애들을 키우면 한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죠. 염려, 걱정, 근심은 저절로 생기고 감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써먹는 방법인데요. 걱정이 생기고 잠을 못 이루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숫자를 3번 셀 테니까 3번 센 후에는 내게서 이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신기하게요. 어떤 경우는 조금 전까지 몰두리 생각하고 있던 것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건 한 좋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개발한 그런 팁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물론 보리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이작주장 농사 잘 짓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뭐 농사 별로 안 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의미는 잠시 살아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생대로, 사업장들은 사업장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게 있을까요? 때로는 무기력해졌습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실 거고 직장 잡기가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을 코로나19 가운데서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해보다 어렵고 힘든 6개월을 보냈으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 안에서 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열쇠고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일이 잘 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 드릴 때 그 찬양과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138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38편.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시입니다. 시를 분류할 때도 다윗의 찬양시로 138편을 분리해 놓습니다. 시편 138편은 그저 읽어보면 여느 시편처럼 그저 평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했고 찬양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양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탄식시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윗은 마지막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8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보상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시가 끝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큰 일 앞에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던져진 존재 같은 존재의 느낌.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하나님, 난 아직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고생 중에 있어요. 보상은 끝나고 받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고생 중에 있어요. 아니, 보상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잘못하면 나는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앞부분부터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환난 중에 있는데 지금의 고통이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나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주께 찬양합니다. 여러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언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께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기 위치는 8절에 어떻다고요? 아직 보상받지 못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니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러 신들 앞에서 당신만 찬양하고 당신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 거꾸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뒤를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것, 말씀 속에 위로받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님은 인자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님은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보다 높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예배 못하잖아요. 오늘 코로나19 속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 다른 해보다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다른 해보다 소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해보다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어려운 형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그것이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셨고 내게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앞으로도 살려주실 거예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 원수의 분노를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지금 이 형편도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건 배은망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감사는 주신 건 당연하게 감사하는 거고요. 주시지 않았어도 지금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주셨기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원수를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드려지는 감사.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은 높이 계시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는데 나같이 비천한,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같이 연약한 자를 굽어 살펴봐 주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핀다라는 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설명을 했는데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려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조목조목.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어디 힘든 건 없어? 굽어 살펴. 우리 뭐 무슨 저기 같지 않아요? 사극에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뭐 이때 이제 언제 그런 얘기해? 뭐 왕한테 뭔가를 좀 바랄 때 통촉하여 그래서 조금 사극적인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그 말뜻은 굽어 살 높으니까 못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에서 하나씩 못 보잖아요. 지금 안경을 안 써가지고요. 여러분이 잘 몰라요. 위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꼼꼼히 살펴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굽어 살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봐주셨어요? 굽어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잘 하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누구를 아셔요? 낮은 자를 구별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낮은 상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렵고 힘든 상태. 근데 그 하나님이 낮은 나를 굽어 살펴보셨어요. 나를 높여주시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였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정말 평범한 138편. 정말 138편은요,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용되어지거나,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한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령으로 돌아가니, 감사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미리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말씀은 어느 때의 말씀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부녀자들까지 치면 2만 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긴 그런 기적의 사건. 저는 이 말씀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한테 받았죠? 어린아이한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는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줬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진해서 혹시 돌아가다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도 배가 고팠겠지요. 그때 어린아이는 위가 작으니까 배고픔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대단한 헌신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꼭 만나보고 싶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는지. 그거 뭐, 에이,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별거 아니네. 돈으로 쳐도 돈 5천 원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다 굶었어요. 다 안 먹었으니까 본인도 안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요.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참, 그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떤 목사님은 그 12바구니를 다 남은 거를 애한테 줬을 것이다. 그 애가 그 음식물 처리기 쓰레기를 갖다 어떻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왜 12바구니를 그러면 강조했겠냐? 그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남기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겠지. 그 남은 빵 쪼가리하고 생선을 애한테 다 줘서 어떻게 들고 가가지고.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작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조그만 떡 5개가 있어요. 그걸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 식사 기도,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줬더니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감사하고 떼어줬더니 2만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감사하면 병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일이 잘 되고 감사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아뢰라. 언제 감사하는 거라고요? 염려 대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문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려보니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막힌 문 옆에 감사함으로 눈을 돌려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다 사라지든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그 인생이 가든가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길에 내가 와 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면 그 문이 보이는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내가 만드는 문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돌아보니 예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염려는 내 문입니다. 내가 얻은 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문입니다. 그것이 아닐까 걱정해요. 근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인생의 닫힌 문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문을 찾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두셨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코로나19에 지금 더 광주 지역에 또 대전 지역에 서울 경기로 산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가을철에는 더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보고들, 이런 것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쉬어라.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다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잠시 쉬어라. 스톱. 감사 점검하고 가자. 다 막힌 것 같지만 감사하면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신 그 문을 보게 될 것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을 보고 원망하거나 닫힌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윗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르신가요? 그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다른가요? 아니요. 이들은 샘플들이에요. 물건을 사기 전에 샘플을 보잖아요. 이들은 샘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꿈꿔보지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여 너희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여러분에게 걸어가게 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쳤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문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막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포기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게 말하니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이루시는 이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계시니 우리는 먼저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도 없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앞날이 얼마나 절망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내 문제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까봐 걱정입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봐 걱정입니까?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될까봐 걱정입니까? 자녀가, 직장이, 남편이 걱정입니까? 내 몸의 육신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실 것이 분명하니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염려만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버릇 고쳐요. 문제만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사람. 문제가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화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걱정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아침부터 일어날 때까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계속 감사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내 입에서 먼저 말하고 기도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신조로 알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마음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려면요. 잠자면서 깨면서 제일 의식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네 이런 것까지 요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더 맛있지? 백종원이 보고 고민하잖아요. 그때 순간순간 양념처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모든 것에 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냥 뭐 그런 것까지 네 그런 것까지 하세요. 어떤 것이면 어때요? 아이 하나님이 내 취미 생활인데 이거는 그냥 어때요? 전부 다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는 것을요, 일상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모든 내 언어와 말과 패턴을 전부 감사로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00번째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작정하며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염려하는데 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으로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한계를 두지 마시고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문으로 더 좋은 문으로 가게 됐죠.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첫 번째가 평강이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을 할 때 승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승진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을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머리가 될 적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주신 하나님. 승진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부 다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승진하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겨야 내가 승진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서 내가 잘 되려면 같은 동종업자 사람들을 눌러야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거기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하는 사람.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에 옆에 있는 동료들과 저분들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베풀어 보십시오.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요.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어지지만 동료라고 생각하고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직장도 사회도요, 사업도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가게에 갔을 때 그 가게 주인이 돈 버는 하고 약 하고 있으면은요, 그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직장 가게 식당 주인이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얼굴에도 인자하고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 얼굴에 여유가 있으면은요, 그냥 그 음식은 50% 그냥 그 식당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막 바쁘다고 막 장사 잘 된다고 그냥 사장 얼굴에 그냥 이미 스트레스가 쫙 가 있고 얼굴에 벌써 그냥 그 피곤이 착 쩔어 있으면은요 돈 내고 오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얼굴이 온유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먹고 나서도 흐뭇한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승진하겠다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 옆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승진한 마음도 없는지 그냥 자기 가진 자료도 막 주고 정보도 주고 그냥 넣으면 승진을 떠나서 그 사람 옆에 붙고 싶은 거예요. 붙으면 거기서 사람이 필요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이 중요해요. 내가 한 일이 안 됐다고 하면 원망이 생기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면 평안해요. 죄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삶이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고난의 영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부모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혁명당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러시아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 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해방돼서 나온 후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재혼을 했는데 첫 아이가 또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도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이 간질병을 거룩한 병이다라고 불렀대요. 한 번도 자기가 가진 병에 대해서 원망한 일이 없었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대요. 왜 그랬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사는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감사였다. 감사를 안 하고는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했고 그러자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굳어졌다, 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면서 적은 책들이 오늘 후대의 역사로 남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고
오늘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고 그 고통이 오히려 그에게 좋은 승리의 발판이 되고 좋은 명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도.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감사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문이 맡겨도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6개월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